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중심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행위와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길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주제가 현저히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복수의 죄들,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5장 12절에서 8장 끝절 39절까지는 복수의 죄는 나타나지 않고 단수의 죄만 나타납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들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죄의 본성을 다룹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아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 때문인데, 죄의 권세 본성이 발동하면 죄를 짓게 되고 용서받고, 죄를 짓게 되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지만은 죄의 권세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행함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어떠함, 내 존재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처리해 줍니다.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처리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의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리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둘째는,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하여서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할 근거를 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낮 참소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우리 사람을 향한 것이고, 세 번째 결과는 사탄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세 가지 결과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예수의 피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치를 바르게 취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법정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피의 첫 번째 가치, 그것은 피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는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사람들이 그 피를 바르고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바깥에 칠해져 있는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심판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죄가 얼마나 저질렀든지 관계없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피는 집안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집안에서 양고기 먹는 사람은 피를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피를 보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 만족을 해야 되지만은 밖에 있는 하나님은 피를 보고 만족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갈 길을 잃고 할 일을 못합니다. 판단력이 매우 흐려집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합니다. 출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나가야 할 때 들어오고 들어와야 할 때 나갑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게 느끼게 되어서 불면증에 오래 시달리게 되고 오랜 기간 번뇌케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도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오랜 기간 번뇌하고 불안해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피의 가치를 경험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 가치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준 것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게 하려고 피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족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만족해 하고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합니다. 보혈은 또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의 역사의 그 범위를,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이 마음을 씻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씻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은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을 많이 닦는다고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고로 피는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거리끼는 양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만족해 하고 자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피의 씻음을 말할 때 마음이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피가 양심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피로 인해서 악한 양심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저 하늘에는 별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적인 양심, 도덕적인 의식, 즉 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이 밤하늘을 반짝이고 무엇보다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이게 그런 건지 좋은 건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양심이 죽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판단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악한 양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이 이해력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새겨 두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석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석은 남북을 가리키죠. 방향을 가리켜 주듯이 성경에 있는 양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자꾸 죄를 지으면 양심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거리낌을 느끼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피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피했던 것은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에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양심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성도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다음과 같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더 높은 도덕적 표준을 달성하는 것,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보혈뿐입니다.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았고 성경도 읽었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악함 넘어서고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적인 자각이나 감정적 느낌도 넘어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도 오직 보혈이고 관계의 유지도 오직 보혈입니다. 죄는 양심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죄는 양심의 거리낌을 주어서 사람이나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지만 보혈은 그 양심의 거리낌을 처리해서 사람도 무엇보다 하나님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셋째로 피는 사탄, 곧 참소자를 이기게 합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의 가장 맹렬한 활동 중에 하나가 형제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초소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뱀과 같이 꽈리를 들고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범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존재의 평가를 아주 낮게 못쓰게 유슬리스한 존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양심 안에 또 이렇게 참소합니다. 너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사람을 얼굴을 두고 만날 수 있냐?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 앞에서 참소합니다. 사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양심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밤낮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런 사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선해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의식하는 죄든 의식을 못하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의식을 하지 못하면 죄, 그 죄도까지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한국에서 지었던 죄든 미국 와서 지었던 죄든 어릴 때 지었던 죄든 지금 지었던 죄든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탄의 소리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사탄을 이겨야지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주변을 통해서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참소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데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혈로. 그러나 사탄의 참소 아래에 있는 사람,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를 신뢰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 여자 수영 선수 가운데 러데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괴물 수영 선수다, 남자 펠프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 펠프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자유형 1500m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자 1500m 수영은 육상으로 치면은 마라톤 42.19km와 같습니다. 이 시합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무려 19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9초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보통 남자도 1500m 시합 후에는 하루를 꼬박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데키는 이 1500m 시합이 끝난 후 50분이 지나고 난 뒤에 200m 자유형의 준결승에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대회에서 이 러데키라는 20살짜리 미국 여자 수영 선수가 12개라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다른 행성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러데키 미스터리가 생겼다. 수영계가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의 이 스트로크법, 이 헤엄치는 이 스트로크법이 남다르다, 남자와 같다. 오른쪽으로는 길게 하고 왼쪽은 짧게 하고 요즘 스트로크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한다. 혹은 호흡법이 남다르다. 폐활량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러데키는 정작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5일 매일 힘들게 훈련한다. 그뿐이다. 몸이 똑같아요. 몸이 크지도 않아요. 몸이 왜소하고 다른 선수하고 똑같아요. 팔이 길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사람들이 이래저래 했지만은 본인은 365일 매일 힘들게 훈련한다. 그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을 느낀다면 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 피하게 되는 분이 있다면 또 사탄의 참수에 번번이 넘어가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린 양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죄를 예수의 보혈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끼려 하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느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피를 믿는 자에게,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거리낌 없게 하고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사람을 만나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가까이 해야지 그 복을 받아요. 죄를 피로 처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래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러대기처럼 여러분 이 진리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그래서 귀한 줄 몰라요. 귀한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고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짜로 주신 반면 또 우리에게 책임을 안겨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라.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은 보혈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그 보혈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된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양심은 오직 보혈만이, 행위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보혈만이 양심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당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세요. 또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는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해야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던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베다니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에 짓눌려서 불안하며 걱정하며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복을 받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